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잘 행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로 인해서 쉼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나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선한 역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기도하는 신앙, 이게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감사할 뿐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이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 간구는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새로운 어떤 영이 아니라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다양한 명칭이 있듯이 성령님도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영광의 영, 능력의 영, 뭐 여러 가지 거룩한 영. 그래서 이 성령님은 여러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머리에 지식으로 배우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절에 다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따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거,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연결되고 교제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닫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지혜를,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더해 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 에베소 성도에게 더 부어주세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뭐라느냐? 하나님이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에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아멘.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게 마음인데,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로 형성된 인격의 중심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은 뭐냐? 우리의 인격의 중심. 근데 그 마음에도 뭐가 있느냐?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긴 눈, 시력을 잃어버린 눈은 볼 수가 없어요. 눈의 모양이 있어도 시력이 사라지면 그거는 껍데기지 볼 수가 없어요. 사방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바로 코앞에 뭐가 있어도 여러분 다친 눈, 감긴 눈, 그것은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어둠이 현실인 거예요. 정말 하나 차이예요. 눈이 감기면 깜깜한 거예요. 모든 게 있는데도 눈이 감기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의 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 마음의 눈은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부터 열려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눈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은 뭐냐? 그거는 믿음의 눈이고, 그거는 소망의 눈이고, 사랑의 눈인 거예요.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진짜로 중요한 것,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복의 실체를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는 무엇을 더욱 활짝 열린 마음으로 알아가야 하느냐?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대화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인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너는 그 전에, 네가 뭘 하기 전에 내 것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보고 너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뽑아줄게가 아니라,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뭐라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영원한 택하심의 진리. 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셔서, 택했으니까 불러서 자기 앞으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인생의 이야기는 다양하잖아요. 비슷한 유형과 그런 건 있어도 완전히 똑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각자 얼굴과 지문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그리고 DNA 속이 다르듯이 인생은 다 고유하고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중에 불필요한 인생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너는 너는 왜 태어났냐 그러지만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태어난 거고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천차만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다 다르지만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하나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부모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예수를 모르면서 그렇게 쭉 살다가 특별한 인생의 사건과 상황이 계기가 돼가지고 복음을 진지하게 대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것,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50대,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믿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 좌편강도 우편강도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죽음 직전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세례요한처럼 성령 받고 태어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지혜롭게 역사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어째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건가, 어떤 소망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는가를 각 성도가 더 깊이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왜, 무엇을 위해,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화로 몇 번 우리 고아원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비유죠. 고아원 입양,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자, 고아원에서 이제 어떤 좋은 양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러 왔어요. 이 고아원에 애 하나 데려가려고 왔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여럿이 있는데 그 모든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변화인 거예요. 고아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위치가 있고 밥 먹고 있고 자기 영역이 있고, 근데 이제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양부모가 아이를 택합니다. 데려가려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얘가 보니까 많이 성격이 삐뚤어지고 상처 입은 것 같은데 나는 이 아이 품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이 나쁜 짓 하려고 데리고 가는 걸까요? 아니요.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걸 집에 예비해 놓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선택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모르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그 변화가 싫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부모는 아마도 아이를 사랑으로 대면하면서
모든 앞으로 되어질 좋은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얘야, 너를 위해서는 이런 것이 예비되어 있단다. 그걸 얘기해 줄 때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사랑의 진실을 깨닫고 마음이 열려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쌍한 고아를 입양하는 양부모보다 무한히 위대하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택하셨고, 영원 가운데 당신을 택하셨고,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의 거룩한 새로운 삶, 참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평강으로 부르셨으며,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문화 차이를 넘어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연합과 일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아멘. 세대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차이가 있는 게 극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의 능력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영원한 영광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복된 자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왜 살아갑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수요일 예배드리고 뭘 소망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부르심의 소망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아멘.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써 깨달아질 때,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뭔 소리야? 맨날 교회 가면 이상한 소리만 하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돈이 생기냐, 이게 뭐냐?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걸 말하는 거고,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열려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자꾸 그게 더 가까이 오고 커질 때 우리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세상 풍제대로 막 살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별된 모습으로 더 향기나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 바울의 이 중보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길 위에 빛나는 소망을 깨달아 하는 마음의 눈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좀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썩어질 이 모든 것을 놓고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길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10년을 믿건 20년을 믿건 여러분 1년을 믿건 마음의 눈이 열려 이 소망이 빛날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는 인생, 그거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는 것에 매인 사람은 동물이고 노예입니다. 마귀의 속박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계속 밝혀주셔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약속하시는 모든 부르심의 소망의 내용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